이렇게 인사해야 치매 안 걸립니다. 자,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왠지 이 고백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이 고백을 하죠? 저도 물론 말은 딸이나 하죠. 그런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발견하십시오.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절.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쓸려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속을 걸어갈 때 하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내면세계 세 번째 보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읽었지만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우리 2절 말씀 나옵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1인칭의 나는 하나님 말하는 것이고 여기 2인칭인 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죄송합니다. 저보다 여기 훨씬 연배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자꾸 삶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너 어쩌겠습니까? 삶을 사실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다. 그죠? 쉬우신가 봐요. 삶이 참 내 마음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삶이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삶이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 예측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녀들을 볼 때에도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자라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내가 예상한 대로 저렇게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죠. 여러 때로는 가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갑자기 위기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갑자기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하죠. 가난이 올 것을 예측했다면 그 가난을 대비했을 것이다. 질병이 올 것을 예측했다면 그 질병을 대비했겠죠. 위기가 올 것을 예측했다면 그것을 대비했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의 상황을 알았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마치고 저물을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저 얼마 전에 TV를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자동차가 갑자기 뭐라 그러죠? 인도 위로 뛰어 올라오는 사고가 있어요.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 그냥 자기 길을 가다가 차가 뛰어 올라오는. 그럼 어떻게 예측했겠어요? 사실 죽음은요 우리에게 먼 얘기 같지만 사실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위기를 겪을지 모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을 비우고 오셨을 때 집을 어느
지금 누군가 가서 다 훔쳐가면 갑자기 가난이 오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뭐 집안에 다 가지고 축적해놓은 게 많으시니까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거죠. 갑자기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루를 우리가 잘 살았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 크게 아프지 않고 크게 문제 없이 잘 살았다라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누구나 그런 일이고 당연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병으로부터, 이 가난으로부터, 이 위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하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젊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없으시겠지만 사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내 호흡이 될 수 있다는 건 그건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은 살아가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누구나 사는 삶인 것 같고 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이고 또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고 계실 텐데 때로는 자녀들이 자기 혼자 잘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혼자 열심히 잘 살아서 잘한 줄 알았는데 아들 녀석을 키워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똥기저귀부터 잘해야 되는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삶은 다 내가 혼자 뭔가 잘해서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자라나면서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친구들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사실 내가 혼자 이렇게 훌쩍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잘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있다. 하나님이 바다를 건널 때를 말씀하세요. 강을 건널 때를 말씀하세요. 불 속을 걸어갈 때를 말씀하세요. 불꽃이 나를 감쌀 때를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다도 안 건너게 해주시고 강도 안 건너게 해주시고 불 속을 걸어가기도 안 해주시고 불꽃도 내 삶 가운데 없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다를 건널 때와 같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다는 어떻습니까? 망망대해죠. 길이 없잖아요. 물론 요즘은 어떤 지도나 위성이나 이런 좌표를 통해서 바닷길이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바다는 그냥 물이죠. 길이 없죠. 망망대해 같은 것이 길도 없고 또 잘못하면 그냥 방황하게 되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니까 바다는 파도가 있죠. 갑자기 요동치듯이 파도가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길을 잃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쪽인지 저쪽인지 방황할 때가 있고 또 갑자기 파도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이 다른 건 뭐냐면 강은요 사실 이 건너편이 보이죠. 근데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다. 목적지는 보이지만 내가 바라보는 곳이 있지만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장벽 같은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나는 저기를 가야겠는데 거기를 가기 위한 강물이 내 앞에 흐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물은 그냥 있으니까 물살이 있죠. 여러분, 물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보면 물도 보이고 물살도 보여요. 그런데 잘못하면 휩쓸려갑니다. 알고 보지만 휩쓸려갑니다. 이런 위기도 있어요. 다 보이는데 아차 잘못해서 그냥 그걸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들이 온다는 것이, 이런 강을 건너는 때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 속을 걸어갈 때와 같은 삶이 있어요. 평탄한 길을 잘 가고 싶은데 불 속을 걸어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불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이 감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고통을 말하죠. 불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속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괴롭고. 불길을 차라리 지나가는 거면 지나가 버리면 되지만 불꽃이 나를 감싸면 내가 여기를 가도 나를 쫓아다니고 저기를 가도 쫓아다니고 내 개인적인 고통이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삶의 주변을 맴돌면서 언제든 고통을 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있다. 그런 것을 없애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고, 강을 건너는 것 같고, 불 속을 건너는 것 같고, 불꽃이 사도에 있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세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늘 곁에 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면 막막하지만 바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삶은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강물을 건널 때 결코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위기를 넘어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불속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타지 않을 것이다. 그 불길을 통과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불타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불꽃이 우리의 삶을, 내 몸을 사로잡고 있지만 내 몸을 태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공기 안에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이 있지만 내가 질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것은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균실이라고 있어요. 무균실. 이런 바이러스가 없는 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우리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왜요? 건강이. 이제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 우리의 삶이 무균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늘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함을 주셔서 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믿으면 위기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것이 축복받은 삶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불길을 통과해 가야 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을 통과해도 우리는 그곳에 넘어지지 않는다. 위기가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위기가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병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내 주변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안하면, 진정한 평안은 뭔지 아세요?
내 주변 삶이 전쟁과도 같은 삶이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게 평안이에요. 그냥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고 문제 없는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안은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이 평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이사야 43장 2절에 이 약속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이것을 믿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계속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가시든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늘 상황 가운데 살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편 기자는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91편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너는 밤에 익숙한 공포나 낮에 다가오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이나 백주전야제에 넘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 오른쪽에 불만 있으면서 내게는 가까이 이르지 않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편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세심하시고 구체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신다. 깃털은 달리 이야기하면 날개입니다. 날개. 여러분 어미새가 그 새끼새를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신다는 것이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큰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팀하고 여기 기도회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종교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렇게 특별히 큐티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큐티한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 아무리 묵상하시면 뭐합니까? 거의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종교적인 일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행위입니다. 말씀을 읽지만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지 않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요 그냥 글씨이고 책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이거든요. 즉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위기가 올 때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43장 2절 말씀 여러분 마음가에 정말 여러분 돌에 새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가에 새기고 있다면 내가 위기가 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합니다. 내가 지금 불 속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태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요. 그 제가 하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밤의 공포, 즉 이것은 외로움과 두려움.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제가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괜찮다. 집에 들어가면 뭐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어제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하면서 저희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혼자 좀 6년 정도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거기 지방에 계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사는 거랑 좀 다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이게 아내와 아기가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없이 혼자 살아서 괜찮은데 있다가 없으니까 되게 괴롭더라고요. 밤에 공포가 있더라고요. 외롭고 두려움은 좀 덜하지만 외로워.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는 때는 두려워. 이게 밤에 오는 거죠. 우리가 때는 외롭고 홀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화살을 말하는 거죠. 화살은 뭡니까? 예측 불가능한 거죠. 전쟁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이 화살에 총에 맞죠? 총에 맞으셨죠? 그렇죠. 화살도 마찬가지로 날라오는 거예요. 즉 예측 불가능한 일이 갑자기 내게 화살로 확 달라오고 두 번째로 화살을 보는 게 나를 겨냥해서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나요. 예측 불가능하면서 또 나를 겨냥해서 나를 타겟팅해서 날라오는 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5절 말씀 보면 밤에 엄습하는 공포나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되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어둠을 활보하는 흑사병을 말합니다. 이건 질병의 무서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주대낮에 넘치는 재앙. 여러분 대낮에 재앙이 펼쳐지면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이 대낮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생생하게 겪어지는 재앙이에요. 모르게 그냥 갑자기 다가온 재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앙. 그냥 다가오는 재앙. 눈에 보이는데 이 재앙이 막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을 말합니다. 알면서도 겪어야 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질병의 무서움 또 이렇게 알면서도 겪어야 되는 고통 이런 것들 속에서도 두렵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진 이 상황 뭡니까? 주변이 다 무너지고 망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주변은 다 무너지고 쓰러져도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사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의 울림이 됐던 건 뭐냐면 그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 있는 자녀들 또 믿음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봐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 배 안에서 기도하는 학생의 모습을 볼 때 어떤 학생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또 부모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 자식의 이름 마음 얼마나 하지만 그 부모님이 그 자녀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세요. 사실 여기 또 우리 권사님 계셔서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작년에 그 일 겪을 때도 제가 그거 되게 감동했어요. 먼저 천국 간 겁니다. 자녀의 부모님 앞에 얼마나 무너져. 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녀 정말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 자녀의 죽음이지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되지. 어차피 갈 천국 조금 빨리 가는 거지. 천국에 이미 못 온다라고 고백했지만 권사님의 고백 보면서 제가 목사지만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 저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원망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분노하면서 점차 인생이 망가져갑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서는 것입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육체의 부모, 남편, 친구, 동료 등 사실은 믿었던 사람들은 나를 완전히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죠. 그래서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또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배신감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지켜주신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완전한 보호, 이 완전한 평안, 상처를 벗고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자꾸 상처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대신하시고 하나님 날 지켜준다 약속하셨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의심들인데 여러분 이 상처를 벗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이런 상처가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대입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상황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붙들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고 싶어.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고난이 어떤 영적 공격이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의 삶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에 안 걸리며 사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거죠. 그것처럼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삶은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도록 디자인됐어요. 에덴 동산이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 자꾸 다른 걸 찾으시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의지해요. 돈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 생각해요. 권력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내 삶에 참된 안정감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심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고통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이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위기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의 불속을 통과하며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안으십시오. 바다도 강물도 불길도 불꽃도 질병도 가난도 외로움도 그것도 고통도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내 삶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잘 지나가는 데 불길도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나가는 데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기를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